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찬송가 가사가 되게 부르면서 또 새롭게 잘 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지으신 분이 상태가 되게 힘겨운 시간일 텐데 이 주님의 뜻대로 주관해 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특히 3절에는 이렇게 그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아마 상황은 요란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찬송가 가사로는 그렇게 힘겨운 상황인데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말씀 또 듣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명기 30장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반면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제 얻는 의로움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것을 5절에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데 약속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인 이제 12절 13절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뭘로 바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신명기 30장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지키기 아주 어렵고 막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힘들어, 지키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가서 막 뭘 찾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뭐 어디서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 이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신명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6절에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으러 어디에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다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메시아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부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니 어디서 찾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무저갱에, 지옥에 내려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신, 다시 땅에서부터 살아나신 분이, 이미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계시고 땅에서부터 부활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으니, 매우 가까워서 마음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작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그리고 이미 다른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이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이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다른 누군가가 와야 된다고, 아니면 땅에서부터 누군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리고 땅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6절 7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서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6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으면 너희가 뭘 해야 되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신명기 말씀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을 내 입으로,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반응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대상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에게만 사실상 주어졌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사실상 주어졌었던 약속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차별 없이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다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다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 뭔가 열심히 내 삶에 행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뭔가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부단하게 뭔가를 애쓸 필요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 복음 앞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너희들이 반응하여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금 이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맥락이요, 9장부터 지금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실상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9장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동족 유대인이 이제는,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내 동족 유대인이 이제는 제발 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구와 소원을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0장에서 이야기도 사실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이야기와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어떤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라고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또 입술로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훌륭한 동기와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오늘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감사의 고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로, 또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상황들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열심과 이루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